우리 교회는 대학부 아이들까지 한 500명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연초가 되면 제가 항상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새벽에 나와서, 또 여름에 8월이면은 각 부서별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교육부 아이들을 또 안수하고 기도해요. 근데 너무 빨리 자라요, 애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앞에 앉혀놓고 너 이름이 뭐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면 누구예요? 내가 왜 너를 모르지? 근데 사춘기를 지날 때는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요. 1년마다 봐도 얼굴이 전혀 변해요. 숙녀가 되고. 네. 그렇지만 늘 어렸을 때 유치부 아이들 때부터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난 아이들을 잊어버려도 우리 아이들은 늘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도 아이들 참 사랑하고 아이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참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아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이지만 그래도 조금 부흥회하고 섞인 주일 예배라고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앞뒤 순서를 많이 생략하시고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여유롭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네. 그리고 앞에 지휘하시는 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뒤에 있는 남자들은 무용을 그냥 심플한 거 이것만 하게 하고, 그 어려운 건 앞에 있는 분들이 다 하고, 네. 그 빰빠라빰빠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틀리지 않고 다들 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제일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혁신도시에 제가 지금 호텔을 정하고 있는데 나주에 그렇게 높은 빌딩들이 들어오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는 고향이 강진인데 강진에서 광주 가려면 늘 영산포 지나서 나주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와서 나주에 대해서 목사님에게도 말씀 듣고 나주에 대한 브로셔를 이렇게 팜플렛을 읽으면서 대단한 곳이구나. 네. 하나는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나주에 있는 고을의 목사가 어쨌든 퍼져나오는 그런 그 움직임을 막아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소위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생각으로 하면 란이 되는데 전봉준의 란을 마지막에 이쪽에서 막았던 곳이 나주입니다. 그 나주 성터가 있고요. 그래서 유명해요. 옛날에는 광주보다 나주가 더 유명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는요. 광주는 별로 이름 없었고 나주가 이름이 있었고 선교사님들도 나주로 파송이 됐고 광주로 가지 않았고요. 여러분 나주가 대단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나주 성터도 다 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름 없이 되고 광주가 더 커지고 그랬는데 혁신도시가 이쪽으로 오면서 아마 제가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신 분들이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저런 도시가 여기에 생겨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주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다른 우리가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여기에 많이 보낼 줄 믿습니다. 예, 나주 빛가람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제가 처음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빨리 다음에는 뒤에 있는 담을 건축의 이 공간에 담을 헐고 저 뒤에 공간하고 연결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구하셔야겠습니다.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부흥하려면은 이미 있는 성도님들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목사님과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해서 갔어요. 이제 34주년을 금년 3월에 지냈어요. 내년이면 35주년이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갔는데, 건축하고 가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부흥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문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턱이 낮다 그러잖아요. 예. 문턱이 높으면 들어가 있는데 걸리잖아요. 넘어지고. 교회에 부흥을 하고 새로 교회 지어서 사람들이 오고 이사 와서 새로 오려고 하는데, 이미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기득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내가 누군지 먼저 잘 알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생각 가지면 왔던 분들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소문이 나기를 문턱이 낮은 교회다가 아니고 문턱 자체가 없는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지금도 장로님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교인들이 앞에 가서 기도할 때야 저분이 이 교회 장로님인가 보다 하고 알죠. 저희 교회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이 18분입니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모든 오는 분들을 환영하고 섬기고, 요즘에야 이제 하도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부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따로 저희들이 한 팀을 돈을 주고 그분들이 와서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성도님들이 했죠. 장로님들이 그냥 앞치마 입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몰랐죠. 아이고, 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저분이 장로님이구나, 뒤늦게 알았죠.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가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도 아는 체 하지 않는데 앉아있다가 가는 거, 주일날 오후에 밥 먹는데 누가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가서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예요, 오늘 저하고 같이 식사하시죠, 그러면은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빛가람 교회가 뻥튀기가 될 터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준비를 하셔야, 오시는 분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개인이나 단체나 준비된 사람, 준비된 단체를 사용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나 마음대로 써주세요, 하나님 쓰시면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해볼게요. 아니요. 준비된 사람.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강진 중앙국민학교 졸업했고, 강진 중학교 졸업하고, 강진 농업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를 가려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이렇게 눈바람이 오면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눈이 옆으로 날리잖아요. 강한 바람을 가슴에 안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뒤로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녁 예배를 가고, 수요일 저녁 예배 가고, 주일 저녁 예배를 가고, 주일 가고, 그렇게 가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신비해요. 나는 앞으로 미국 갈 거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시골에서 나는 앞으로 미국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영어를 잘하려면 R 발음과 L 발음을 구별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성경 끼고 걸어가면서 바람을 마주하면서 R 혼자 그러고 다녔어요. 내 옆에 누가, 우리 친척이나 내 형제나 누구, 형제도 없지만 대학 간 사람도 하나 없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101장 때문에 조선대학교에 한번 와본 거 광주 그때 처음 구경했고, 그때 광주 오던 길에 멀리서 연필자락 같은 것이 석양에 움직이는 걸 보고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게 기차라고 그래서 멀리 기차는 보았고, 그러나 비행기는 날 때부터 봤어. 제주도 넘어가는 비행기가 항상 우리 동네 위로 지나가니까요. 뭘 봐야, 모델이 있어야 그대로 발전해 가는, 저는 모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씨를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돼서 풀로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목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교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34년이 지났고요. 81년에 미국을 갔고 83년에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어요. 내년쯤에는 은퇴할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 은퇴하는 것이 기다려져요. 내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He dreamed beautiful dream for you.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신다. 여러분이 모르는 꿈을 하나님 꾸고 계세요.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태어난 게 기적이에요. 누가 돈 주고 세상에 태어날 사람 누가 있어요? 몰라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기왕에 태어났으면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저를 향해서 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준비하게 해주세요. 달려가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전부 저를 쳐다봐요. 고개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서 높은 건물이 서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여기 혁신 건물에 세워진 건물들은 전부 꽃잎처럼 옆으로 이렇게, 어떻게 건물들 저렇게 지었는지 말이죠. 저거 저러다가 한쪽 무너지면 어떡할까. 근데 공법을, 아주 특별한 공법을 해가지고 아름답지 않는 건물이 하나가 없어요. 전부가. 네. 그 건물을 세우고 높은 아파트를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탁월한 국민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미국 오시면 대단할 것 같지만요, 여기 있는 집들보다 훨씬 더 초라해요. 거의 1층, 2층 가옥들도 그래요. 나무로 지어가지고 밖에서 보면 왜 이렇게 초라할까. 대신 안에 들어가면 아주 쓸모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조금 달라요. 한국에 있는 건물들은, 옛날의 건물들은 특별히 밖에는 아주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면 불편한 게 많은데, 안에 들어가면 쓸모가 있게 지어놨어요. 그게 달라요. 어쨌든 세상은 이걸 봐도 능력이고, 저런 걸 봐도 능력이고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정말 제일 큰 능력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도 죽었다가 사흘 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죽은 지,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날이 덥기 때문에 그날 바로 묻어야 됩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락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는요, 그 죽으면은 하루 지나면 썩기 때문에 바로 그날 묻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날 묻히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해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묻힌 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왔다는 거,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더 큰 능력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살려내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이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킨 줄 믿어요. 십자가의 고난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를 제대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이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슬픈 이야기로, 애절한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스릴 수 없는 능력. 예수 믿는 것은요, 그러므로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간증은 내가 원해서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강권적인 사랑. 이번에 와서 금요일 저녁, 또 어제 오전, 어제 저녁,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주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강해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함께 멸망했던 마을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놓아버리겠느냐. 내 속에서 긍휼이 돌아서, 내 속에서 돌아서, 마치 애를 낳으려면은 아이들이 위로 머리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태어날 때가 되면 머리가 돌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산모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이 아이가 도느라고. 속에서 그 큰 아이가, 다 큰 아이가 속에서 도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올 때 아픈 것은 그 아픔이 아닙니다. 나오기 전에 아이가 도는데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돌았어요. 멸망시켜야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 가슴이 도르셨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하셔. 하나님 자신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첫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생략할 수 없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값을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치르셨다. 그 과정은 생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해주세요,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어요. 과정을 성량하고 바로 용서받으려고 그래요. 잘못했다니까요. 알아요. 잘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해요. 자녀들이 잘못하고 부모들에게도 얘기할 때도요, 잘못했다니까요. 뭐 자꾸 얘기해요. 뭔가를 생략하려고 그래요. 그 생략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에 대한 형벌입니다. 모든 잘못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야 돼요. 죄값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따라와요. 그 형벌이라고 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대신 치러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 생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과정, 내 죄값을 치르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죽어야 할 나를 살려주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가슴속에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돼도요, 눈에 눈물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지식과 깨달음과 받아들임이 없이는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손바닥 뒤집듯이 신앙을 버려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치르셨는가, 거기에 대한 지혜와 이해와 확신이 있으면은요, 죄가 앞에 왔을 때에 심각하게 그 죄와 싸워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물론 죄의 유혹이 강하지요. 원수 갚고 싶은 유혹이 강하지요. 누군가 미워하는 그 미움이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셨던 자기 아들이 죽어가시는데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아들이 죽어가는데 고통을 당하고 모르는 척 외면하고 딴청 부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가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깨달음이 있으면은요, 죄가 나를 유혹할 때에 그 죄 앞에서 함부로 자기를 팔아넘길 수가 없어요. 심리학자들이 창녀들은 왜 자기 몸을 팔까?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존심이 왜 없어졌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라든지 무슨 일로 인해서 자기가 어뷰즈를 당했어요. 성적인 고통을 당했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그럴 때 자기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없어져, 자존감이 없어져. 그러면 쉽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은 뭐냐면 자기 가치에 대한 나는 얼마나 값이 나갈까 하는 거죠. 모든 물건들은 다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모든 물건은 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제 아내가 한국 오면은요, 백화점 가면은요, 하다가 나와요. 왜 자꾸 당신은 왜 하는 거예요? 봐 여보, 공을 좀 쉬어봐. 하나, 둘, 셋, 넷. 저희들이 미국 간 지 36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0년하고 이제 40년이 되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옷 하나에 붙어있는 가격표가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보, 공이 5이 있어. 빨리 나가. 옷 하나가 보통 30만원, 40만원, 어떤 것은 70만원, 80만원. 공이 여보, 여기는 6개야. 150만원이 붙어 있대. 그래서 어소리 3번 하고 백화점에서 나와요. 그래도 사람들이 왜 비싼 옷을 사 입으려고 합니까? 비싼 옷을 사 입음으로써 자기의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2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저쪽에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옷 안 입고 나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이 비쌉니까? 그 사람만 위해서 만든 딱 한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옷은요, 한 벌에 수천만 원씩.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나 같은 옷 입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는 자존감 가지고 그건 입고 다닙니다. 그 많은 돈을 주고. 만일 우리에게 가격표가 붙었다면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격표를 붙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가격표를 붙이기로 해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왜 저걸 낳았어? 내가 미역국을 왜 먹었나 몰라?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자녀들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만일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그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성적표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얘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 엄마와 아빠, 우리 둘의 눈에는 너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이 공부만 잘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여줘요.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여줘요.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가격표를 좀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소위 우리 학생들은 잘 알지만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받는 이 프레셔 때문에 친구들의 눈에 들려고
나쁜 일을 하기도 하고 나쁜 길로 들어서기, 그게 소위 갱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가격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가격표를 붙여요. 저는 제가 시골에서 자라고 그랬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보면요, 대나무에 어떤 매듭이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 인생을 보면 어떤 단계에 올리시고 또 올리시고 또 올리시고 또 올리세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음 단계는 나를 어떻게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가격표를 붙여요. 공이 6개 정도가 아니요, 7개, 8개, 10개 정도가 아니요, 공이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가격표를 나는 나 자신에게 붙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 학생들 기억해요. 부모님까지도 여러분에게 잘못된 가격표를 붙일 수 있어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잘못된 가격표를 붙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가격표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그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값은 헤아릴 수 없는 값이에요. 앉아 계신 학생들 때문에 내가 영어를 한마디 쓴다고, priceless 한 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더 앞을 가기 위해서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만큼 2m 가까이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흘 동안 사망의 고통에 예수님이 매여 계셨어요. 그냥 무덤에 한가하게 시원한데 누워 계신 것이 아니요, 죽으시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사흘 동안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고통이 아무도 다시는 다스릴 수 없도록 예수님이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사망의 고통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할 말은 죽겠다는 말이요. 아이고, 나 죽겠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그 가정이 사망의 고통에 얽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가 얽매여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게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하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굴복시켰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굴복시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은 그때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을 전부 놓아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더 높으냐? 그게 더 중요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우리 마음에 두려움만 없다면 우리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뭘 할까? 머리로 혼자 머리 돌려서 궁리하지 않아요. 뭘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He is our Lord,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물어야 돼요.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까 물어야 돼요. 옛날에 머슴들이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까요 오늘? 물어야 돼요. 말도 안 하고 어디 간지 모르면 머슴 아니요, 종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묻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물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오늘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매일 물어요. 왜냐하면 난 지혜 없기 때문에,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한 세계를 아시는 분이요. 그분에게 물으면 대답하세요. 지혜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학생들 여러분, 묻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물으세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여전히 형님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동생이 야고보니까. 그것도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33살, 34살 되기 전에 십자가에,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악의 사형제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알몸으로 달려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 죽는 것은 피를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피는 응고돼요. 더 이상 안 흘러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숨이 목이 졸려서 죽어요. 숨을 쉬려면 모두 가슴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요, 윗몸이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어른들한테 야단 맞을 때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따가 갑자기 한숨 쉬죠. 그럼 이놈의 자식이 어른 앞에 한숨 쉰다고 또 얻어맞죠. 몸을 숙이고 있으면은 충분히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빨리 숨 깊이 들이시라고 몸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 들고 가슴 펴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 부모들이 무식해서 부모님 앞에서 한숨 쉰다고 또 때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몸이 앞으로 수그러졌어요. 점점 호흡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호흡이 줄어들면, 호흡이 더 크게 숨을 쉬어야 되면 조심스럽게 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일으키는데 그냥 이렇게 해줍니까? 못이 박힌 손에다 힘을 주고 윗몸을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못을 박힐 때 손바닥에다 못을 박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몸의 무게 때문에, 체중의 무게 때문에 찢어져요. 어디에다 못을 박느냐 하면 이 손목 안에다 못을 박습니다. 이 손목에 작은 뼈 조각들이 모아져 있고 양쪽으로, 손에 양쪽으로 뼈가 두 개가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큰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못을 박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에 옛날에 이빨이 하나 썩어도요, 잘못해서 먹는 음식이 거기만 들어가서 터치하면은, 거기 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놀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부터 신경을 건드리고 박았는데,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려면 이걸 잡고 힘을 주고 윗몸을 일으키는데 여기가 건드려져요. 신경이 건드려져서 놀래서 뚝 하고, 그러다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면 다시 호흡을 하려고,
다시 손에다 힘을 주고 윗몸을 일으키면 또 신경이 건드려지면 놀라서 또 뚝 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평균 일주일 동안 못 박혀 있다가 결국은 온몸에서 산소 공급 부족을 인해서 목졸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로마의 시민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알몸으로.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던 영화 배우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구라파 쪽의 배우인데 뉴스위크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예수 역할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너무 추웠다는 거. 너무 추웠다는 거. 그 몸을 분장을 하는데 하루 온종일 했대요. 세워놓고. 그리고 벗고 있는데 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등 뒤에다가 합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등 뒤에다 붙여놓고 채찍으로 거기를 때렸는데, 그러니까 맞을 때마다 하고 연기를 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채찍으로 합판을 때리니까 아프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때리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5가닥으로 나눠진 채찍으로 잘못해서 살을 때릴 때가 있었대. 너무 아파서 죽는 것 같았대. 두 번째 한 번 더 때렸는데 그때는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예수님은 합판 등에다 대고 맞으신 것이 아니에요. 34살이 되기 전에 장가도 못 가고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자기 형님 돌아가셨다. 우리 형님 돌아가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곱은 그렇게 한에 맺혀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머니도 만나셨고 동생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형님 오빠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펄펄 뛰는 바울 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봤다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은 죽음이 거스를 수 없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은요, 추운 겨울에 온 땅에 얼어붙은 그 상황에서도 죽지 않아요. 땅을 들추고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에 생명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건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어떤 경우에서도요, 포기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게 살 텐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모르게 되었을 테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 죽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서 부활한 사람은 가슴속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나을 수 없는 질병을 맞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절망입니다. 죽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잠든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눈을 뜰 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눈 뜰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다가,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나는 갈 거니까 기다려지니까. 내년까지 제가 일하면 35년 정말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안식년도 없이 일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걱정이, 목사님 스케줄이 너무 헤비하다고 어떻게 저걸 견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여기 끝나고 나면 내일 모레 캄보디아 갔다가 토요일 날 미국에 들어갑니다. 9시 40분쯤 도착하고 나면은요, 바로 이제 공항에서 나가면 12시쯤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주일날 다시 설교를 해야 돼요. 3번을 설교해요. 그 다음에도 스케줄이 쭉쭉쭉쭉 계속 있어요. 목사님 좀 쉬었다 하세요. 쉬었다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철 지나면 메뚜기가 뛰고 싶어도 못 뛴다고. 내게 건강 주셨을 때, 내가 아직 나이 있을 때, 아니 또 어디 가서 수술 받아본 적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 입어본 적 없으니까. 아파서 주일날 설교 못 해본 주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34년 동안.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이기고 승리했다. 열심히 달려가고 나면은요,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쉼입니다. 은퇴하고. 그렇다고 쉬고 노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많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붙잡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레이크를 내가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나가 뛰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딱 한 바퀴 뛰고, 걷는 게 아니에요. 뛰고, 그리고 전망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6km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뛰어요. 혹은 2번도 뛰고. 집안에서 또 선수용 자전거 놓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건강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러나 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3주 전에 제 막내 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누나 5, 제가 막내 6 중에서 3분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누나 2과 저 하나 남았어요. 언젠간 가겠죠.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서러워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대감 가운데 주님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무슨 낙입니까? 천국에 가는 게 낙이지요. 어젯밤에 얘기했던 얘기를 어제 안 오신 분들이 여기 4분의 3은 되니까 내가 한 번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 부임에 갔어요. 한 3, 40명 되는 교회, 미국에서. 근데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한 분 장로님밖에 안 계시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부임한 지 3년 만에.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부임한 돌아가시는 그분의 임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신이 가물가물하시는 분 앞에서. 근데 마음에 이상하게 물어보고 싶더래요. 자꾸 그 장로님에게. 천국 갈 준비는 되셨냐고 물어보고 싶더래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생을 예수 믿었다는데 장로님 앞에 천국 갈 준비가 됐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마음으로 꾹 참고 안 물어보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 물어보고 싶어서 할 수 없이, 장로님, 천국 가실 준비는 되셨지요?
무엇 때문에 장로님이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오시기 전에 다른 목사님 계실 때는 내가 그 목사님을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 일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목사님 오신 뒤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했지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일한 거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천국 들어가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가슴이 철렁해서 아이들 부르는 노래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심 때문에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낸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눈 감고 못 뜰 때에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물 많이 드려야죠. 주일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게 합니다. 능력이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함이 있어요. 가슴에 당당함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한 10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에 미국 가기 전 한 1, 2년 동안에 그 교회에 있는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로고스회라고 교수들 중심으로 한 150명 교수들 중심으로 그런 회가 창설이 돼가지고 제가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그중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 정 교수님이라고 독일에서 박사 받으신 경제학과 교수님, 그분이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소장이었는데, 연구소 소장이었는데, 소장님 우리 구역장님은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 구역에요 교수들이 5이에요 7명인데 7명 중에 5이 교수들이에요. 여자들 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하도 자랑을 해서요. 그래요. 그 구역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7명 중에 5명이 박사들인데 그 박사들이 그렇게 뿅 갈 정도로 훌륭한 구역장님이면은 그분은 대체 뭘까? 그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의 입에서, 정 박사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 구역장님이요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계세요.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계신데 이분들이 5명의 박사들을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회적인 계급으로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던 선배로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박사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가르치는지 이 사람들이 다 그 구역장님들한테 뿅 갔어요. 구역장님한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식 가지고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고개 쳐들고 가슴 펴고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당당하세요. 사람이 당당하면은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저 사람한테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가진 게 많이 있고 배운 거 많이 있어도요, 밤낮 그냥 나 죽는다고 그러고 비교하고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고 사는 사람이 지겨워서 안 찾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인데 우리들이요. 데이비드 링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서 유튜브나 구글에 가서 데이비드 D-A-V-I-D 링 R-I-N-G 동그란 원 같은 데이비드 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는 알칸사스 조네스보로에서 1953년 10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긴 했지만 숨을 쉬지 않아서 간호원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방치하고 산모라도 살려야 한다고 산모만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18분 후에 죽었던 그 아이가 18분 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8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긴 했지만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링은 말할 수 없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남 사녀를 두었는데 데이빗을 제외한 세 아들들은 모두 백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그가 11살 때일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변호해주고 위로하며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 어머니마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 후에 15살 되었을 때 자기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데이빗은 세상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친척 저 친척으로 마치 개밥의 도토리처럼 다니게 되었습니다. 좀 데리고 있다가 보내고 데리고 있다 보내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과 사회적인 천대 그리고 수시로 밀려오는 절망감, 자기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절망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신랄같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머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 붙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그가 17세 되었을 때 17살 되었을 때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에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데이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친아버지가 되셨습니다. 11살의 아버지는 세상 떠났지만 나에게는 친아버지가 계신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데이빗 링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뇌성마비 환자였지만은 주변에 있는 이전까지는 그를 조롱하던 아이들이 데이빗 링을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도 자기에게서 나고 미움도 자기에게서 난다고 하죠. 왜 왕따를 당하냐면 왕따 당할 냄새를 자기가 풍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가슴 펴고 난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왕따해요?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 17살에 변화되고 나니까 그동안에 조롱하고 병신이라고 조롱하는 아이들이 와서 데이빗 링을 사랑하고 그리고 관심을 보이고 마침내는 그 학교의 고등학교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풋볼팀들 그리고 농구팀 육상 경기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지나가요 학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설교가 끝날 무렵에는 언제나 똑같은 말로 질문합니다.
나는 뇌성마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자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부활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데이빗 윙 목사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카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하고 4명의 건강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십만 명에게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부활은 사탄도 거스릴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은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이 거스릴 수 없는 능력을 줍니다. 세상의 유혹이 거스릴 수 없는 능력을 줍니다. 핍박과 환난도 거스릴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합니다. 속에서부터 엄청난 능력이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지난 주간은 조금 찌부러들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스릴 수 없는 능력, 거절할 수 없는 능력,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더 큰 능력이 언제나 작은 능력을 지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사랑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면 다른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승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굽어진 것들이 펴지게 될 것입니다. 눌렸던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형편이 최선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이 떠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능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능력, 이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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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머리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 나와야 될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시시하게 믿지 마십시다. 세상이 전부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질병도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때,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십니다. 당당하십시오. 믿음의 부요한 이들이 되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길지 않지만 한 3분 동안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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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여 내게 이미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난 이 능력 주시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입 다물고 마음의 문에 걸어 잠그고 빗장 걸어 잠그고 안 받으렸습니다. 내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그 능력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3분 동안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